오늘 지방선거가 있는 날이죠. 다들 투표를 하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투표 시간도 모두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신실하게 잘 섬길 귀한 일꾼을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국민을 섬기는 일꾼이다, 국민을 섬기는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내일 되면 이제 완전히 또 달라져서 군림하는 이제 왕으로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거철에만 들리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 일꾼이라는 고백을 들으니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라는 아주 탁월한 일꾼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가정을 아주 잘 섬긴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모세와 하나님의 집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인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인지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쭉 배우고 오늘 3장 들어가거든요. 1장과 2장에서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영원한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예수님은 또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친히 도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를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유대교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1장, 2장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3장과 4장인데요. 3장과 4장의 단락에서는 구약 출애굽 시대의 두 명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한 명은 누구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 이게 3장의 내용이고요. 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여호수아와 이 비교를 하게 됩니다. 3장과 4장에서. 3장에서는 모세의 충성과 예수님의 충성, 그리고 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안식과 예수님의 안식을 비교하여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아주 신실한 두 지도자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차별성 및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3장, 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오늘 3장 1절에 보면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히브리서 3장, 4장을 수요 강론을 통해서 배우고 마무리하였을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도록 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녀들로 등장하고요. 예수님은 아들, 모세는 그 집의 종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며 하나님은 집의 주인이라고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은유로 많이 설명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왕으로 부르기도 하고 공의로운 재판관으로도 부르기도 하고요. 목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은유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 설명합니다. 주인, 가정의 주인. 하나님의 집의 주인 된다는 말씀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그 하나님의 집의 가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굳이 하나님이 소유하고 가장 되신 집, 오늘 이 단어는 오이코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단어인데 집이 오이코스, 가정, 집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따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정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되고자 하셨는데 어떤 이 가정을 꾸리고자 하셨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사는 것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 거룩한 가정을 하나님은 꾸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 후손들로 인해 그것이 파괴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그 인간 사회 속에서 모형으로 하나 세우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 내 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가정을 꾸리시는 거죠. 시편 89편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족 구성원으로 이스라엘을 아들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고자 계획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고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이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부르는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아무리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더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설교자는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뭐라고 칭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네,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정체성을 부여하냐면 우리는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대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수식어인 함께, 이 땅에서 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일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정, 이런 집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약 시절에 일꾼이 필요했는데 구약 시절에 탁월한 일꾼이 오늘 본문에 아마 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임무를 가진 사람으로서 모세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는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주의 종이었습니다.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을 감당하는 주의 종.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모세와 같이 이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선지자 겸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그의 역할은 모세와 또 달랐습니다. 모세는 일종의 그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절,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특사로
일종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모세는 일반 이 선지자, 제사장, 왕들과 뭐가 달랐는지 아주 잘 드러나는 본문이 여러분 민수기 12장인데요. 우리 민수기 1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펴볼까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가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을 받게 됩니다. 구스 여자를 왜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방을 받는단 말이죠. 비방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미리암은 어떻게 냐면 원래가 어때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일반 선지자와 제사장은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 종 모세는 어떠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말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 형상을 이제 이 모세는 보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며 결국에 아론과 미리암이 호되게 혼이 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진노하시고 결국에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병은 걸리지 않았지만 아주 혼쭐이 나게 됩니다. 모세는 일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아주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겠어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주 훌륭한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는 다윗, 요시야, 선지자로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제사장으로는 이 사무엘과 같은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그러나 이런 훌륭한 인물들의 수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도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집을 섬긴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일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랑 격이 다른 한 차원 다른 인물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전에 목회자한테 주의 종 여러분 이게 잘못된 그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어떤 특별한 일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단 말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에서는 최고봉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언약의 중대자 역할로 감당했던 구약 성경에서 최고봉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뵙고 싶은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뒷모습을 잠시나마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모세는 특별하게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왜 굳이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있는데 모세만 이렇게 특별한 이런 아주 구별되는 주의 종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였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위해 특별한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이 모세가 최종 어떤 이 목표인 것처럼 모세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모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모세가 장래에 말할 그분, 증언하기 위해 그 대리자 역할을 하기 위한 그분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움받음을 알고 나중에 신명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 세워질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이 대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고대하며 신명기 18장에서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한 이후에 그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데요. 18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특별한 선지자인 거죠. 주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의 말을 추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왕이자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겸직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특별한 존재가 세워지게 될 건데 그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모세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 특별히 주의 종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대리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변화산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거든요. 마치 이 땅에 속한 영역이지만 신비한 하나님의 어떤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화가 있은 다음에 3절에 보면 시공간을 초월한 일이 생깁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변화산에 계셨지만 그 시공간이 이 땅에 제한되지 않고 신비한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것이 좋다 하며 토막을 셋을 지어가지고 주님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이러면서 막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이 베드로가 한단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를 잠시 경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5절에 보면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세 명이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확증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내 신실한 종이인데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중에 나타나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존재이신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쁨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모세와 같지만 모세보다 월등한 선지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에 오늘 본문 히브리서 선지자는 우리의 모든 초점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종, 사도 역할을 감당하며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만 모세보다 더 월등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집의 사도 역할을, 대사 역할을, 아포스텔로스 같은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대사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을 모세가 감당했더라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대사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닌 모세보다 월등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구약에서 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설명을 시도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먼저 공통점인데요.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모세도 하나님께 신실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은 모세처럼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신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충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신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면요.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원문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전치사 n을 씁니다. 안에서 종으로서 신실했고요. 모세는 집 안에 있는 종으로서 신실한 것이고 맡겨진 일을 종으로서 신실하게 잘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집 위에서, 전치사 에피를 쓰고 있는데 집 위에서 아들로서 이 신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관장하는 집 위에 있는 집의 주인으로서 신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예수님도 모세도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고 세우는 일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했지만 여러분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종으로서 그렇게 한 거고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감당하셨습니다. 모세는 장차 오시는 좋은 일에, 좋은 분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는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잘 드러나게 해주는 종의 역할을 모세는 감당한 아주 예표적인 인물인 거죠. 여러분, 뛰어난 종이지만 주인을 잘 드러내기 위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여러분 창세기 이야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전권을 가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일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만 그러나 종은 종입니다. 아들 이삭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의 집안에서 신실하게 섬긴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통치하고 세우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우리의 시선을 구약을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한 모세에게 집중하게끔 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두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3장 1절에서 그렇게 명령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세처럼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순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제일 존귀한 이 모세보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더 존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율법을 두려워하여 벌벌 떨면서 이 유대교로 회귀할까 고민을 했던 인물들인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보다 더 두려워할 만한 대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제일 우리 삶에 있어서 위대하고 두려운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직장의 상사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분은 거래처의 갑에 위치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될 수 있겠고요. 각각 그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보다 예수님이 더욱더 두려운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후덜덜거리게 만드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이제 어떤 목적에 전심을 돌리고 몰두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적당히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주목하지 말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많은 것들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께 깊이 몰두하고 강하게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몰두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신경 쓰고 내가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 개인의 삶에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과 물질을 어떤 것에 가장 많이 투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내가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 버는 것에 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내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중요하죠. 그러나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우리에게 예수님께 몰두하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몰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사이의 사랑의 나눔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님의 가정을 이 땅에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룩한 가족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격려하며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넘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우리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이네요. 우리가 6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우리 공동체의 한 구성원 일원들이 끝까지 굳게 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서로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세움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가정,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